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가장 그래도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인간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관계. 그 관계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또 희생적인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이 인간들의 관계, 어떤 우리가 밖에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사무적인 관계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뭐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회사라면은 자를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거래해야 하는 관계라고 하면 나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친다거나 신뢰를 저버리면 다시 안 볼 수 있는,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를 실수를 용납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자녀로서 권리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주시라고 달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항상 성숙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보다는 아버지의 역할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내 걸 채워주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죠. 왜 아버지로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걸을 때에 조금 부족하고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고기가 없거나 그러면 했던 것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걸 안 해준다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숙한 자녀라면 조금 철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 철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떠냐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할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철이 든 자녀들. 우리도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사랑하지만 자녀가 좀 철이 들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힘든 상황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녀이기보다 언젠가 자라서 엄마 아빠의 그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 부모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탬이 될까? 어떻게 좀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자녀는 좀 철이 들었을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좀 뭔가 해드려야겠다 할 때는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생각하신다면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아버지의 역할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킬 만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버지시라면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숙한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2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때, 부모의 어떤 능력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악평하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능력을 믿는 겁니다.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3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미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사막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애굽을 나오게 했으면 정말 그냥 평탄한 대로로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그냥 애굽을 나온 그 순간에 바로 그냥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곳으로 그냥 다 인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든 물도 없는 만나만 먹는 그런 광야의 길로 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 바로 파라다이스가 싹 펼쳐져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조금 시간을 벌으셔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자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가 막 그것을 원하고 내가 먹고 싶다고도 하고 막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럴 때 부모님이 정말 인정사정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자녀가 그것을 먹어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끔씩 우리 뉴스를 보면은 재벌집의 그 2세들이 엄청난 탈선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막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니까 그런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의 어두운 그늘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갔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서도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던 사람들인데, 아직 철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갔다고 하면 이들은 정말 아주 뭐랄까요, 그냥 철부지, 정말 자기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으시지만 때로는 광야의 길로서 부족한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거 다 우리가 해달라는 거, 우리 마음에 정말 원하는 만큼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 정말.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속에 하나님이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그 상황과 고통을 귀를 닫으시고 그런 것도 절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주.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고난이 와서 차라리 힘든 어떤 시련을 당해서라도 참 성숙해지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곤란스러울 때가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때가 있으시겠지만 자꾸 스마트폰 한 번만 더 달라고 할 때가 있죠. 정말 괴롭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보는 게 유익하지 않은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또 마음이 약하니까 주지만, 원하는 걸 주긴 하지만 기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꼭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이 정도를 주겠다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시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할 때에 이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게 뭘 해주시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아들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아들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나를 십자가의 고통에 두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 잔이 무겁지만 그래도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이기를 원하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내 뜻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그걸 감수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써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때 원망을 하고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혼낼 때 혼내는 엄마만 부모만 막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오죽하면 혼내겠느냐. 그리고 자녀를 때릴 때 때리면 안 되겠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40년의 그 광야를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원망해서 돌릴 때 하나님 마음은 좋으셨겠냐. 네.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가실 때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보류시켜야 될 때 우리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정말 좋은 것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면접을 보는 우리 최성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